붙잡아 기쁘게 붙잡고 날마다 위로 올라가세 머리 위에 들고만 쓰고서 주 앞에 전화를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대신에 그 피가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로 목사님들 모여서 저희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제대로 던져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큰 눈앞에와 작은 아버지 모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오시기에 큰 모임인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몸종으로 만약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상 병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 부인 목사들이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양무리를 주님께 잘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며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시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주의 예배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심령을 붙들어 주시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분한 일수를 성령의 기계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실 때는 하란에서 나이 75세가 됐을 때 불러냅니다. 이상주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나와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기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네 번째 나타나서 또 다시 말씀을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저 땅의 티끌들을 보아라. 네가 저 티끌들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 네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내가 저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번창할 것이고 적갖고 이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5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셔가지고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보내고 나가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보내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중턱 가시나무 불이 붙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나이는 나이가 75세였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출생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는 말씀으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직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앞으로 네 몸에서 나올 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이 번창하는데 그 자손들이 나와서 앞으로
400년 동안을 이방인을 섬기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말이 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사랑장 하게 되면 성경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장 하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축복장 하게 되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이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산에 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꼴가 되지 아니하고 등등 그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그 이스라엘의 택한 선민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자손들이 왜 400년 동안이나 이방인을 섬기며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다. 모든 재물들을 다 쪼개서 드려야 되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드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와 같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들은 바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그 역사가 있은 다음에 16장의 6절의 말씀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 아니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그 가나안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바알을 섬기고 모든 각종 우상을 섬길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최고로 자랐을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미리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400년의 그 고통당하는 때가 시작되며 언제 끝이 되는가를 성경은 전부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중에 주역으로 등용이 되신 분들이 두각이 나타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17세에 됐을 때 이복 형들을 의해 가지고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가서 애굽 왕의 그 시대라는 분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를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요셉이가 꿈을 잘 꾸고 꿈을 해석을 잘함으로 해서 결국은 애굽 나라의 초봉녀로 등용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흉년들이 하고 그 흉년 때문에 형제들이 전부 다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까지 전부 다 애굽으로 와서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때 이 요셉이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형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차마 자기 동생 요셉이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인 것을 알고 행여도 자기들을 해할까 봐서 두려운 마음도 가졌지만 그때 이 요셉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때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부터 역사했냐 그러면 난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그 배를 타고 갈대 숲에 있다가 바로의 궁전에 사는 그 딸을 위해 목욕하는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양자로 길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반이 여기요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평민이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강제를 거치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 왕정시대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임금이 가마구에 타고 행차를 할 때는 길 가는 사람들이 임금이 행차요 하고 소리 지르게 되면 가다가 전부 길을 비켜줘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고개를 들었다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에서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애굽 평민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서 완전히 멸시천대를 받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끌어갈 때 바로 왕이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40년 동안 길러낸 것은 앞으로 이 400명이 탔을 그 무력을 딱 맞춰가지고 바로의 그 왕과의 서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 배후에서 그렇게 자상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이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이 17살이 먹은 그 소년이 와가지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은니 집에 팔려가지고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다가 또 꿈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요셉이가 형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를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형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인도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손길을 깨닫는 그 때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이게. 성경은 어느 것 숫자 하나라도 우리가 금방을 가볍게나 그냥 보통으로 읽고 지나가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다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것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1천만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써놓은 소설책이나 문학 전집을 읽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징적인 말이 있고 영적인 깊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떠여지고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뒷문이 열릴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 7번 거듭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너에게도 주마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되었는 이 시점을부터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400년이 차는 그 때를 딱 맞추어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이 궁궐 안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 막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면서 이러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노예 정책을 써왔었는데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민족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산파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을 낳게 되면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왜 가서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렸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우리 애국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복을 주었다 그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숨겨서 살릴 수가 없도록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 이 모세를 더 기를 수가 없다 싶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갈대 숲에다 놓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다 지켜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 먼 곳에서 지켜보니까 그때 궁궐에서 바로의 딸들이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만약 그날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비가 흐려버린다든가 날씨가 흐린다든가 하게 되면 궁궐에서
그 국력이 안 나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날씨도 조정하고 궁궐에 있는 그 궁녀들 여자들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냥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목욕하러 나와 있을 때도 그때 때를 맞춰서 이 모세가 물어야 돼. 앵앵하고. 예.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생긴 그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애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가서 보고 그 가져와보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모세가 그냥 그 예쁜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때 그 바로의 딸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또 불쌍하고 그냥 치근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자식도 없는데 내가 양자를 길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왔는데 그 장면을 보고 뒤따라가서 또 그 미리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기르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친모를 유모로 데려다 주면서 친모가 그 안에 들어가서 유모로서의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기르는 그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르면서 그 궁궐에서 자기 아들을 기르는 거예요. 말만 유모지 친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야. 그래서 아무리 비싼 말로 얼마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이 모세가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과 싸우는 그것을 장면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죽이는 그 연주로 해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모세가 나이 40대에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가서 그때부터는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자,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너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궁궐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과의 서로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노예라고 그러면 그 뭐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연세가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 그저 머슴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어렸을 때 저 젊었을 때 그 머슴을 봤어요. 어느 집에 가서 전사 생활할 때. 그런데 그냥 이 머슴은 항상 뒤를 못 쓰고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꼬박꼬박 하면 되는데 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밥을 갖다 놨는데 보니까 두 그릇이야 완전히 고봉으로 위에가 하나가 바꾼 위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연문으로 보면서도 와 밥을 되게 많이 먹는다. 이제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두 번 놀란 것이 밥 먹는 거 보고 놀랬고 한 번은 그 볏집을 지게 오는데 도대체 집 한 채가 위에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집을 지고 오는데 힘도 세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머슴인데 머슴은 일반 국민들과의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애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책적으로 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직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을 새 풀무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 곳에다 그런 걸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새 풀무불과 같은 그 시연과 그 연남 속에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을 왜 그런 시연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궁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거기서 앞으로 애국 왕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산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 준비 과정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을 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면 400년 동안 있으면서는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돕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날로 포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다 400년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켜 나와가지고 20세 이상으로 군인을 개수를 하니까 얼마였어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60만 3,550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최절정을 이루는 그때를 대비해서 그를 점령하기 위한 군대를 길르는 기간이 바로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60만 군대를 길러내가지고 나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바알 섬기던 우상 섬기는 것들을 전부 다 죽여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 세계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우리로 배후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곳에까지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 최후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다녔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그 누구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건강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출석해서 모든 회원들 하나님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물질을 더 드리고 싶어도 형편과 처지가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있습니까? 그들에게 넉넉한가요? 임팩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순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돌아가실 때 잊으신 물건 없으시고 주의하시고 꼭 그 전번에도 비가 왔는데 우산이 2개 남았습니다. 비가 오면은 또 차가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알고 있을 테니까 또 오셔가지고 저거 내 우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져가세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죄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감화 밀어내주 충만 인도 보호하시니 오늘 이 땅의 예정 가운데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창설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원로 목사회 위에 또한 모든 임원들 또한 한국 교회 정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